오늘의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의 비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17가지의 비유를 함께 보았어요. 4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였고 3가지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 3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세대주의라는 그 경륜,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하나님의 이 경영 방침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았어요. 이 3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경영 방침을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결국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봤을 때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 볼수록, 끝을 바라보면 볼수록 뭐 하라고 했죠? 신실하게 함께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을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볼 거는 마태복음 18장으로 깡총 끼워서 그 18장을 함께 볼 건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비유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회개를 보고받는 어떤 왕이 나와요. 하늘의 왕국은 회개 보고받는 어떤 왕과 같다고 하는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냥 똑같이 천국에 가서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야. 이 땅에도 좀 클래스가 있잖아요. 클래스가 있듯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듯이 천국에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천사가 돼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도 누가 그러면 높은 사람이 되냐?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되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셨냐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큰 사람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용서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더 큰 교회도 짓고 또 헌금도 많이 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죠.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배우자, 가족, 자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됩니까?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쉬운데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성령님께 꼭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가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앞에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갖게 하니. 26절에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의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31절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에 오늘의 비유의 결론이 났죠?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거꾸로 꼭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빚진 자에게 먼저 얘기를 하셨죠. 용서해달라고 구했더니 바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들을 전부 용서를 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 구주로 믿으셨다면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꼭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화해하고 빨리 와라. 화해하고 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죄를 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적어도 3-4번이라고 기회는 3번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7번을 용서를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 입장에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한 3번 하면 용서 많이 한 건데 7번 하면 그래도 인심 많이 썼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7번 정도 하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7번 정도 용서를 하면 그 사람 용서 참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70번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그냥 7번만 해도 충분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한 건데요. 거기에서 정말 70번을 앞에 곱하라는 거예요. 아니 70번 곱하기 7 뭐예요? 490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7번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490번 용서하면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구하면 계속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후에 여러분 어떻게 완벽하게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더 이상 죄를 아예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더 이상 욕심도 안 나오고 죄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으로 정말 이상적인 사람을 살고 있어요? 아니 목사인 저도 항상 죄를 짓고 항상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만 뿐이니까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모든 사람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래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부터 완전히 유혹을 받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영화 구원이죠. 우리가 영화 구원 휴거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을 가진 다음부터는 그때는 죄로부터 완전히 유혹도 받지 않고 죄도 짓지 않는 그런 몸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하세요. 490번 이상 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부터 490번만 회개를 하셨습니까? 저는 훨씬 더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실수 없이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은혜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한 번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를 듣고 다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불의하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불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의하지 않은 것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완전 깨끗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처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멈출 때가 있대요. 언제 멈추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답니다. 쓴 게 있다구나. bitterness, 영어로는 bitterness, 쓴 거, 쓴뿌리.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많죠? 마음속에 한이 많아요. 그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한이 많은, 그래서 한민족인가요? 우리가? 한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한이 많은 거,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쓴뿌리가 있으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한 사람, 죄송합니다. 용서를 못한, 오늘의 비유에서 용서를 못한 악한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다시 형벌을 받게 됐어요. 아니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또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남을 형제를 용서 못하니까 다시 형벌로 들어가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많은 예를, 비유를 봤을 때 마음밭에 어떤 마음밭이 있어요? 돌밭이라든지 가시나무 사이에 마음밭이 있었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렇게 근심, 세상의 근심이라든지 이 코로나 근심이라든지 이런 근심이라든지 재물, 돈이죠. 돈이 우리를 속임하는 거. 유혹을 할 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유사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구원을 잃을까봐 막 이렇게 불안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좋은 땅으로서 용서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할 때마다 특히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일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있을 때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똑똑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막 그 사람을 막 고소하기 시작해. 그 사람 사실 너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했지. 사실 너 무시한 거야. 그 사람이 너 되게 무시한다. 어? 그 사람 한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형제를 막 고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형제를 고소하는 자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누구냐면 영어로는 백바이럴.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와가지고 막 험담하고 막 사탄의 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막 험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영 안에는 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맞아. 아니 그 사람, 그 형제 나한테, 그 자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참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사탄이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그걸 허락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뭐가 돼요? 아침 막장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마음속으로 막 김치 요즘 많이 김치 싸대기를 한번 탁 이렇게 날리고 싶은 그런 마음속이 막 들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이렇게 김치 싸대기 날리는 거 그런 장면들을 나오더라고요. 보면 아주 제가 재밌게 그거 보고 있습니다. 김치 싸대기 날리는 웃기려고 그런 걸 잘 집어넣더라고요. 센스가 아주 끝내주죠. 그게 다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복하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사탄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얘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복수 같은 거 이런 거는 판단, 심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고 하잖아. 너네들은 용서하고 잘해줘라. 온수하게도 잘해주고 잘해주다 보면 내가 오히려 진노를 더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끊기는 게 있어요. 뭐가 끊기냐? 교제가 끊겨요. 교제가. 하나님하고 이 교제가 끊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요. 자꾸 막 불만이 막 여기까지 쌓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용서하고, 그래야지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지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처음에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들었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었어요? 나는 감옥에 간 그런 범죄자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다? 와닿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은 그래요. 아, 그럼 당연하지. 다 욕심 많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러잖아요. 죄를 낳고.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더 욕심에 더 큰 돈을 따기 위해서 더 큰 욕심에 더 죄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보면 다 뭐 부동산 막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못 한다고 다 하니까 모든 돈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주식으로 들어갔어요. 주식이 들어가는데 막 빚까지 막 얻어서 막 주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에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절제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딱 절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봐도 다 욕심쟁이구나. 다 욕심쟁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겠죠?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 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진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긴 졌는데 단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나 신부가 이렇게 하죠. 남편이 뭐 좀 실수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부인이 잔소리가 시작할 때마다 뭐 한 2년 전에 한 잘못, 3년 전에 한 잘못, 5년 전에 한 잘못, 10년 전까지 한 잘못이 다시 이렇게 데자부처럼 이렇게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용서를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했으면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죠. 그죠?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건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단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100%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고 우리가 이 구원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듣지를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화해가 필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부르는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불교 누굽니까? 불교의 이름으로 무슨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 뭐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두고 기도를 해요. 그럼 듣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도 항상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아는 안 되는구나. 항상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용서가 이렇게 저절로 되던가요? 안 돼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성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 거였지, 우리가 죄성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은 그대로 있는데, 단지 그냥 용서받았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성령님께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용서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었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회개를 하니까, 아버지,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예?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췄을 때 아버지가 다시 그를 받아들일 때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교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해 주셨는지 아세요? 화평의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화평. 근심하지 않는 삶.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절부절이에요. 나 이거 걸리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을 해요. 하여튼 TV에서 무슨 조류 독감이다 그러면 막 더 이상 그 좋은 양념통닭을 못 먹어요, 이제. 왜? 근심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달걀 그러게 있다 그러면 또 그 맛있는 후라이드를 못 먹어요. 그 사이에 저는 아주 싼 값에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어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면 화평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완전히 이게 검증된 거면 먹지 않는 게 좋지만, 자꾸 미디어에서 자꾸 여러분에게 화평스럽게, 혼란스럽게 화평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자꾸 하는 이유가 선동을 해가지고 자꾸 그쪽을 지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화평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동당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평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삶에는 지금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보세요. 세상의 부부관계가 지금 막장이에요. 막장. 정말 세상의 부부관계가 맨날 드라마만 막장이 아니라 세상 한국 사람들 어떤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50%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 그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화평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불화로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가정불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심합니까? 가족인데 원수처럼 싸우고 겨우 이혼하지 못해서 겨우 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가정 속에 화평이 있겠냔 말이죠. 근데 우리 속에,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 것을 가만히 있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단절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 생활이 단절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화평이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될 때마다. 그러면서 오늘은 5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볼 겁니다. 첫 번째, 갚지 못할 빚입니다. 갚지 못할 빚.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요, 회개의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시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암만 뛰어나도 여러분 한 번 죽어요. 삼성 회장도 한 번 죽어요. 다 죽어요. 대통령도 한 번 죽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답니다. 심판. 요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요거 두려워할 줄. 예? 그 심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으로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신에 관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마라톤이라고 했죠? 마라톤 개인전입니까? 단체전입니까? 개인전이잖아요. 회개보고도 개인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로. 여러분 거 여러분이 회개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보고 하듯이 여러분에게도 바른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회개보고 할 때 제 거 회개보고 하려면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목사가 어떻게든 여러분이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서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 없이 여러분 회개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회개보고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예수님 심판석에서 우리는 회개보고를 합니다. 여기는 죄의 심판 있어요, 없어요? 죄의 심판은 없죠. 왜냐면 우리는 다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행위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그 천국에서 딱 보니까 이 비유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죠? 회개보고 하려고 한 사람이 이제 심판석 앞에 딱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라면 제가 환산을 해드릴게요.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에 여러분 일한 품삯이랍니다. 1데나리온. 근데 그게 6,000개 있어야지 1달란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여러분이 일한 돈이 1달란트고 지금 얼마 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6,000 곱하기 또 6,000 곱하기 만을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또 365일로 나누면 연수가 나오겠죠. 연수가 나오면 16년 아니에요. 16만 년이에요. 여러분이 16만 년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루에 7만 원만 계산을 해도 4조 2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4조 2천억 원 벌 수 있어요? 무슨 이거는 4조 2천억 원은 국가의 무슨 예산, 일부 예산 같이 느껴지죠. 근데 이 종은 왕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빚졌어요. 이거는 진짜 빚지기도 힘든 돈인데 그렇게 빚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값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4조 2천억 원을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빚을 많이 졌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아내, 자식, 또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떤 상태예요? 절대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야. 너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거를 회개보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누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걸 갚아주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혼이 지옥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에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죄값인 거예요. 이거예요, 죄값.
그거를 받겠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줌으로써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냐?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피부 색깔 골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골랐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골랐습니까? 여러분 성별 여러분이 골랐어요? 하나도 안 골랐어요. 그죠? 하나도 안 골랐어요. 여러분 태어나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값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죄값.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빚을 진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이 죄값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갚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스스로는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다.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께 여러분 빚을 탕감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빚진 것을 용서받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이 왕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했더니 아니 얼마라고 했죠? 제가 계산을 4조 2천억 원을 한 방에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이런 아주 통 큰 왕이 있으셨어요. 예.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절대로 이거는 아니 4조 2천억 원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그냥 탕감을 해줄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이걸 탕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해서 이렇게 탕감받았어요? 아주 정말 동정심을 잘 이렇게 좌파처럼 동정심을 잘 자극해가지고 탕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왕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탕감을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우리 죄값을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위대하셔서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 없이 그냥 값 없이 우리가 그냥 단지 용서만 구했는데 예수님만 믿었는데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게 없다라는 걸 깨닫고 세 번째는 용서받은 자가 남을 용서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오늘의 비유는요 이해가 쉽죠. 그냥 용서를 해야 된다. 근데 실천은 제일 어려워요. 용서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도움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100데나리온은 며칠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돈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100일 일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용서를 구해요. 근데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줘라. 내가 갚을 테니까.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4조 2천억 원을 빚진 사람이 이 100일 일한 돈, 100데나리온을 이거를 참지 못해서 그냥 감옥에 친구를 넣어버려요. 얼마나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네 4조 2천억 원을 용서받은 놈이 어떻게 친구를 용서를 못하냐, 그거를 용서를 못하냐,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한만 나쁜 짓을 했어도 우리 감정은 참 아프고 그러지만 그거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큰 범법을 해도 우리가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그 목사님들이 과거에 용서한 사람 보면 그 공산당의 선동당에서 그 공산당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아니,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원수잖아요, 원수.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걸 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야,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성령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는 안 되죠. 성령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용서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교회 보면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작건 크던 항상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한번 공통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안에는 항상 용서를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근데 불평불만은 전염병이래요. 여러분 주위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리를 둬야 된다고 말합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한번 내 자신을 잘 한번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는 선이 안 나와요. 선이 없어요. 전혀. 우리 안에는 뭐만 있어요? 욕심만 있잖아요. 욕심만. 네, 절제하지 않으면 욕심이 막 나오잖아요. 절제하기 때문에 욕심이 안 나오는 거 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용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거울 보듯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답니다. 뭐가 보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죄가 보면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게 돼요. 그래서 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범할 때 조금 더 용서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이렇게 간주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배우자와의 그 싸움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항상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 스스로를 보지 못하니까 싸움이 꼭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아내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아내는 남편들에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냐. 당신은. 이렇게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은 그러죠. 아니 성경에 보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를 보고 모처럼 뭐 이렇게 보냐. 어떻게 가장 대접을 이렇게 안 해주냐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티격태격 싸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지금 누굴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 탓만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다툼이 있다면 불화가 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해요. 우리가 다 선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분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용서 못하는 악한 종은 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를 용서를 못하는 악한 종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동료 종들이 왕에게 가서 민망해서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그 악한 종에게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냐. 그럼 많은 거를 용서받은 놈이 그 적은 거를 그걸 용서를 못하냐 그러면서 빚 다 갚을 때까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뭐냐.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고 고백했다고 진짜 영화 구원까지 가냐. 이거는 가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살아서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밭은 돌밭이 아닌지, 내 마음밭은 가시나무 사이의 밭은 아닌지, 정말 내 밭은 좋은 땅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와요. 돌밭과 가시나무 사이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실족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실족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는 뜻이 실족이라고 했죠. 이렇게 마음 상한 게 실족 아니에요. 실족은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팔다리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단어는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만 상해서 실족이 아니라 믿음을 완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근심을 집어넣어요. 여러분에게 재물로 여러분을 속여요. 야, 돈이 좋더라, 돈. 그래서 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야지 더 돈이 좋은지 알 수 있어. 물론 맞아요. 돈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지만 영원한 구원은 안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에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환난이 지금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좋은 땅이겠어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에 정말 크리스찬은 좋은 땅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에 31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쓴 건 뭐예요? 쓴뿌리, 마음속에 한이에요.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그거 뭐라고 해요? 함께 버리려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나오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4조 2천억 원을 용서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4조 2천억 원을 강조를 하냐면 조금 우리가 그냥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꾸 까먹었다 보니까 제가 좀 액수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 정부가 자꾸 돈을 찍어내가지고 추경을 해가지고 조 단위가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맨날 30조, 50조 조금 뭐 하다 보면 자꾸 세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1조면 여러분 1,000만 원씩 하루에 1,000만 원씩 12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절대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돈을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했다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써요. 이렇게 redeem이라는 게 상환이에요. 상환.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잖아요. 그때 대출 갚은 거는 뭐예요? 상환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redeem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redeem 해주셨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고 그게 속죄받은 거예요. 그럴 때 redee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보혈로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정말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여러분을 봉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떠나지만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화 구원의 날까지. 영화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날까지 영화 구원이 진짜 구원이죠. 영화 구원.
그래서 칭의 구원, 그리고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성화 구원 단계죠. 네, 영화 구원까지 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은, 우리의 육신은 자꾸 우리를 자꾸 속일 거예요. 뭐라고 속여요? 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러면서 야, 사람들이 자꾸 너를 너무 뭐라고 한다. 응? 야, 너는 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좀 화를 내도 돼. 쓴뿌리를 가져도 돼. 야, 진노, 분노, 소리 지른 거 해. 비방, 모든 악이 다 해도 돼.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용서해. 친절하게 해. 여러분,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세상 드라마 같은 거, 세상 미디어 보면 자꾸 우리 자신을 높이라고 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뭐 let it go 뭐 이런 말 하잖아요. just do it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용서해야 돼. 너네 용서해야 돼.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정말 억울해요. 이러면 하나님은 자꾸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 엄청 용서받은 사람이야. 물론 감정적으로 보면 너 엄청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 예수님은 더욱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억울하시죠? 억울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대우 받으면 억울하고 저도 미국에 가서도 뭐 이렇게 좀 뭐 이상한 대우를 받았을 때 뭐 좀 억울하고 뭐 그런 거 있었어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 자신을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는 내 가치 이상으로 나를 대접을 해주신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접받은 이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였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